안녕하세요. 청소년 큐티 김영숙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너질 성전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재난의 징조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며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아 제자들에게 재난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말씀 이해하기. 1절에서 2절 예수님이 성전을 지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그분께 눈앞에 보이는 성전에 관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큰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약 2배나 되는 웅장한 건물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리 웅장해 보이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이 내 욕심의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3절에서 13절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성전이 무너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나타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음에 예수님은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앞으로 있게 될 재난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징조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크게 선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말씀으로 질문하기.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나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말씀 묵상보다 성적 올리기, 외모 꾸미기, 친구 사귀기에 더 열심을 내지는 않나요? 만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나요? 구원의 약속을 생각하며 끝까지 견뎌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오직 예수님이 저희 성전이 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게 찾아온 재난 같은 사건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묵상 간증 시간입니다. 재난이 변하여 구원으로. 고1 김태형.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저는 작은 고모 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모와 작은 고모부가 부모님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형은 큰 고모 댁에서 지냈으며 저는 격주에 한 번꼴로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와 형을 보러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봄방학 때 부모님의 노력으로 엄마를 처음 만났습니다. 연락도 없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지금까지 지내온 제 삶을 어지럽히는 것 같아서 원망스러웠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와 엄마는 재결합하셨고 지방에 있던 형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따로 살던 시간이 길다 보니 저와 엄마는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모까지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시다 보니 갈등이 커져 가족 간의 불화도 생겼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 가족들을 깨우시는 바람에 아빠와 엄마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부모님의 재결합은 저희 가족에게 재난의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엄마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고 신앙을 강요당해 강제로 교회에 가는 것이 싫어 어떻게든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교회 갈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과 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제 마음의 쉼터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시는 것을 보고 교회에 다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핸드폰만 봤지만 교회 수련회에서 담당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고 친구들이 진심으로 기도해준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의 계속된 전도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던 모습을 버리고 이해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교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끝까지 견뎌준 엄마가 고마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고난이 없어지니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핸드폰에 미혹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설교 노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셔도 짜증내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공부에 매진하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감사합니다.